메시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붕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죄에서 자유로 걷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능력이 나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볼 때 자꾸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경륜과 세상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을 원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제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민생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텔라반 군사 정권의 무력으로 점령하여 연약한 여성들과 기독교인들과 그들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위협과 테러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곳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교인 특별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로 해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이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울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며 늘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감사와 찬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상이변으로 죽음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척박한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만큼 기쁨 주시는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순종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의 질병이 사라져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진리로 띠를 띠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세상 이기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데 모일 수 없지만 영상으로 화전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로 왔습니다. 이 작은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그 창고가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월화 수 목금 5일 동안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후반기 기도하면서 먼저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과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긍휼로 건져주시기를, 여러분 개인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이 한 주간 6시에 다 같이 모여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훈련반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영상으로 합니다. 다음 주일날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참여를 하시고요. 어찌 보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금 신청 정영주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바울과 게바, 즉 바울과 베드로 간의 어떤 불협화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고 사도입니다. 바울도 박해자에서 극적인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된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분 다 교회의 지도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겼다. 이 보통 우리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는고 하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먼저 사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한참 선배지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믿어주고 인정해 줄 때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배인 베드로가 후배인 바울을 책망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배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건 말 그대로 하극상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따지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 뒤에서 베드로가 이랬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자 앞에서 1대1로 비밀리에 다른 사람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겁니다. 책망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도 더 우리에게는 난감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 때에, 안디옥은 이방 외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과 함께 꺼리낌이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할례는 그렇다고 쳐. 안식일도 그렇다고 쳐. 그런데 뭐 밥 먹는 것까지 이방인하고 함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식탁 교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서로를 알고 마음을 열고 문화를 교류하고 그러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방의 문화를, 세상의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옮겨받을까 봐서 이방인과의 식사의 자리를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국인 중에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을 전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유대인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있어요. 돼지고기로 만든 것, 비닐이 없는 물고기로 만든 음식,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먹지 아니하느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왔어요. 하나님, 깨끗하지 아니한 거 먹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내려오고 똑같은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 밖에 이르렀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오게 된 여러 가지 사연과 과정을 듣고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정복군의 장교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기도의 생활과 많은 구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 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가족과 거기 모인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센세이션, 충격적인 사건인가 몰라요. 첫 번째 이방인, 아니 로마의 장교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방인이 나 때문에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어려울 게 없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거 베드로에게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되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왔어요.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보내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의견을 전달한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생각? 예수를 믿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식사하는 중입니다. 근데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이 와요. 나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고 행동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들이 와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소문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가 베드로로서의 감당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들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밥 먹다가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 먹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벙쪘겠어요. 그동안 잘 같이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던 베드로가 밥 먹다가 자리를 뜬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아시겠죠? 예.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괜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교회적 권위가 상처를 입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이해 관계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나 믿어.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왜? 내 믿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까지 했어요. 책망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입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고 총회장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다가 자리를 떴다. 이건 베드로에게도 아주 문제가 되는 비복음적 행동이거니와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나바는 누구하고 목회를 했다고요? 바울하고 같이 목회한 사람이에요.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이 부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베드로가 자리를 슬쩍 뜨는 것을 보고 아이고 그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를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베드로 편에 은근히 섰습니다. 또 많은 유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도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베드로와 비슷하게 율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많은 사람이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복음적이고 잘못된 길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심지어 책망을 하고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가 복음의 바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행동하면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갈 거 아니야. 난 그건 못 참어. 이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상처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그 자리로까지 나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따랐다는 말은 맞아 내가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음식을 정결하게 가려 먹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방인에게로 얼마든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이걸 인정하면서 왜 거꾸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방식 따라야 돼. 우리가 강조하는 율법 따라야 돼. 내가 행동했던 것처럼 율법을 따라 움직여야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강요를 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의인이라는 소리네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약속받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죄인이에요. 이건 다 지옥 자식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보니까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네가 그랬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나도 하나님 믿는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밖에 지옥 갈 백성들이다. 이러고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고. 우리 다 그러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진짜 복음을 만났고 이제는 진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나도 당신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진리죠. 여태까지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것만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려는 것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다. 진정한 죄 씻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예표야, 상징이야. 그때까지 너희들 이거 보면서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모든 것의 완성이요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몰랐잖아. 그냥 그거 지키면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동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6절 맨 끝에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잘 지킨다고. 당신처럼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할 만큼 조심해야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짐에 눌린 내가 자유함과 안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 그대로 세상에 묶여 살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일도 있었네. 교회 지도자가 사도들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책망도 했네.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건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용납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에 대한 강렬함이 있었어요. 당신 지도자잖아. 당신 때문에 교인들 다 바른 믿음 못 깨닫고 엉뚱한 데 가면 당신 책임질 거야. 당신이 바로 서야 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야 될 사람인데 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냐고.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화를 내면서 베드로에게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집안이 하나예요.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본부가 있고요. 세계 모든 곳의 성당 사제는 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결정한 지시를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슨 교단 간의 분열 갈등 이런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위아래 관계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 있지요, 감리교 있지요, 침례교 있지요, 성결교 있지요, 순복음 있지요. 그 외에도 많아요. 벌써 집안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장로교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 장로교가 있어요. 그리고 군소교단의 장로교가 조금 솔직히 말하면 수십 개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하나입니다. 총회 신학교. 이 통합 측 큰 교단의 신학교는 광진구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그거 하나예요.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커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건물에 총회 신학교. 아니 우리 신학교가 여기다가 분교 세웠나?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장로교 또 나와가지고 세우고 이래서 여기저기 총회 신학교가 많아요. 캐톨릭의 신부가 되는 신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장로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지역 갈등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 하나로 뭉치자는 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신교를 대표할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KNCC라고 하나요? 이 진보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밖에 없어서 거기서 발표하면 그게 그냥 교회 대표예요.
그 진보는 숫자적으로는 조그맣게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큰 그룹이 하나를 만들자 해서 자꾸 지금 하나의 대표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잖아요. 무슨 갈등과 다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 수많은 이유로 갈라지는 그 배경에는 역사적인 여러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지만 그것 외의 문제로 갈라지는 것은 다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그때는 구교, 캐톨릭밖에 없었죠. 교황이 캐톨릭을 주관하는 총대표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교황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교황이 결정합니다. 면죄부를 삼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면 면죄부를 사서 그 함에다가 동전을 넣고 땡소리가 나는 그 순간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사죄의 권한, 사제에게 있습니다. 사제. 예. 가서 고해성사하고 사제 신부가 내 죄를 용서하느라 그러면 용서 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쭉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진리가 그겁니다. 죄 용서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정한 사죄권은 하나님만이 선포하는 거지 어떠한 인간도 교황도 선포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혼자 조용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95개의 문항을, 교황을 대항하는 95개의 문항을 성당 문 앞에다가 딱 공개를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감히 교황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그리고 반론의 입장에 쓴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예. 왜 루터가 그렇게 했을까요? 루터도 신부예요. 사제예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진정한 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교황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이 강조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감히 교황에게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사형당하고 심지어는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감히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갈등 겪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복음 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책망을 해야 되고 질책을 해야 돼요. 간혹 보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 중심이에요. 목사님 한마디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와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얘기면 그냥 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직장 때려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직장도 때려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의 길이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목사만 믿고 그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화전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은 제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혹 이런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인 제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이러고 잘 따라오시겠어요? 아마 그럴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당회 소집해야지요. 재직회 하고 공동의회 해야지요. 그래서 저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돌아서면은 괜찮은 거지만 돌아서지 않으면요. 책망하고 끝내 안 돌아서면 쫓아내는 거죠. 이게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봐줘야지 뭐 여태껏 그래도 정이 있는데 뭐 대충 넘어가야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분명한 판단이었고 베드로까지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조금 더 율법과 행위와 무슨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항상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고 죄 용서의 길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그래 너 정도면 내 자식이지 그러지 않아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아버지 하고 달려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꼭 안아주시고 너 그러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 품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혹 제가 연약한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저를 붙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승리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손길 믿을 때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고백입니까? 오직 의인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죄인 죄덩어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따라서 너는 죄 없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뭘 좀 잘하면 뭔가 좀 떳떳해지고 뭐 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제가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뭔가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며 구원받은 그것이 은혜로 구원의 사랑을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용기를 주시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연약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며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드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에 예배를 잘 드리기에 헌금을 하기에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펼쳐갈 때에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구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림만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까지 포기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